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또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의인에게는 해를 비추시고 악인에게는 해를 비추시지 않든가, 아니면 비가 필요할 때 의인에게는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또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는 분이시고, 또 비가 필요할 때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해를 받고 똑같이 비를 받는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의인은 그 모든 것을 그때그때 감사함으로 받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평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코로나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므로 그런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위기의 시간들이 기회가 되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그 코로나의 시기는 여러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의 시간이 기회가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전과 똑같이 그냥 우리가 잘한 줄 알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내가 정말 신앙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을 돌아보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고 또 믿음의 본질을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오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이 모든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떨어져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심플합니다. 안으로는 부활신앙, 밖으로는 가족 공동체, 이 두 개면 충분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간을 거쳐오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한편이 굉장히 아파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의 그런 공동체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식탁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또 목장의 모임도 또 성경 공부라는 그런 모든 시간들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저는 코로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시간들이 어려움의 시간이었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또 식탁 공동체의 그런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그것은 참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오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때 여러분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총이 되어지고 때로는 어떤 회사들은 예배 드렸다는 것 때문에 회사에 나가서 심할서를 써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아픔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까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유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겐 지옥,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한 그런 길잡이가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했을 때 주님께서 슬퍼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였을까요?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시면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뜨거운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그렇지 않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주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중동의 그런 식생활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좀 쉽습니다. 여러분 중동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고 굉장히 뜨거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낮에 그런 뜨거움이 막 40도를 넘어가고 뜨거운 그런 햇빛이 비치는 그런 곳이 바로 중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뜨거운 것을 마시든가 아니면 찬물을 마셨습니다.
뜨거운 것은 이제 차 종류의 그런 것을 이제 뜨겁게 마셨고, 물을 마실 때 미지근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그런 뜨거운데 막 이렇게 목이 타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그럼 찬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시원하죠. 그런데 그 물, 미지근한 어중간한 그런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뜨거운 차를 마시든가 아니면 차가운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도 물을 사용할 때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 찬물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미지근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뜨겁거나 혹은 차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실상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딱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위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 하면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곳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이 온천이 나서 막 이렇게 하얀데 막 계단으로 이렇게 물 온천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파무칼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가 유명한 것은 뭘로 유명한가 하면 온천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아 도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히에라볼리에서 이 라오디아 도시까지 수도관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온천수를 그 수도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이제 끌고 오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뜨거운 물이 그 수도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쭉 내려옵니다. 한 11km 정도 되는 그 이렇게 거리를 쭉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물이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늘어갈수록 점점 식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에 올 때까지 이제 그 뜨거웠던 물이 어떻게 되죠? 미지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미지근하게 식어버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온천수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또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제자를 삼는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선교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울며 기도하던 영혼들은 사라져버린 영적인 시체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교회는 몰라도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서아시아 7교회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서아시아 7교회가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 두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교회는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망만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4대 교회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그래도 조금의 칭찬이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은행이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모든 도시들 중에서 금권을 가장 많이 보유했던 은행들이 이 라오디게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AD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이 라오디게아에게도 이제 그런 원조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원조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은과 금이 넘쳐나서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유했던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는 병원으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안과가 유명했고, 여기 있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중동의 날씨가 여러분 뜨거울 때는 막 40도를 넘나드는 그런 날씨이고, 또 내려쬐는 햇볕이 얼마나 여러분 뜨거운 그런 햇빛이 내려쬐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여름에 뜨거운데 이제 조금 밖에 나가 보면 어떻게 되죠? 금방 살이 여러분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갛게 변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살이 이렇게 뜨겁게 타는 것처럼 눈 역시도 여러분 그런 뜨거운 햇빛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선글라스를 많이 끼고 있죠. 그게 멋을 부리려고 끼는 게 아닙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눈을 많이 다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선글라스가 있고 뭐 그런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서 눈을 보호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눈을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눈을 다친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오는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를 받고 안약을 받아서 눈을 치료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눈을 다친 모든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로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랑은 바로 양털, 양모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 도시에는 양모, 큰 공장들이 지금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세 가지의 큰 자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째, 황금을 많이 보유했던 은행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안과, 안약으로 유명했던 병원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양털, 양모로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어 만드는 그런 도시.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어떤 부족함이 없는 아주 부유한 교회,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말세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을 말하자면, 어느새 이 교회가 선교적인 그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인 박물관과 같은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린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물관 같은 박제들로만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일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큰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뭐였죠? 황금이 많은 은행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을 치료할 수 있는 안과 병원, 세 번째는 양털, 양모로 만든 고급 옷감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첫 번째, 그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금과 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굉장히 풍족하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 역시도 풍족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어.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실상은 너는 비참해,
불쌍하고 가난하단다. 그런데 그걸 네가 알지 못하는 게 문제야.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실상 너희는 눈이 멀었어.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눈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어. 그래서 이 안약을 통해서 언제나 눈을 잘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눈은 문제가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실상은 너희들은 눈이 멀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대한 목양지가 있어서 양모로 좋은 옷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고급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샤넬 같은 그런 옷 다 입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훌륭한 여사는 여러분, 그런 좋은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훌륭한 처방이 나오게 되어 있죠. 주님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신 후에 거기에 적당한 세 가지 처방을 내리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난해. 너희 스스로는 굉장히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야. 실상 너희들은 가난하다. 그런데 너희가 진짜 부유하게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정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필요 있는 그런 정도의 황금 말고 영원토록 썩지 않는 그 믿음, 그 진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이 땅에 황금을 모으기 위해서 정신이 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모으고 재물을 여러분 불리기 위해서 우리의 온 정신이 거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불에 정련한 금,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금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너희들이 지금 양모로 만든 고급 옷을 입고 폼을 잡고 있는데 실상은 너희들 벌거벗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너희들은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양털로 만든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거룩한 옷을,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의 옷, 의의 옷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너희들의 눈이 황금을 바라보고 황금을 보기에는 밝은 눈일지 모르지만 영광의 주님을 보고 그들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데에는 맹과 같은 그런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한 가운데 빠졌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벌거벗은 사람이었고 맹인의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의 눈을 가지고 황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약속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징계를 할 필요도 없고 책망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런 책망을 통해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징계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약속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마지막 부분,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말씀을 구원으로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뜻은 구원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으로 해석해야 더 맞는가 하면 교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이미 영접했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으로 해석하면 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제로 바꾸어서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함께 의논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옛날 중동에서는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왕의 보좌 옆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신하의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앉은 신하는 여러분 어떤 신하이겠습니까? 아마 생애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겠죠. 바로 주님의 옆자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이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주님의 보좌 옆에 우리가 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그런 교회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재정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이 넘쳐나니 교회 시설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아마 최고의 수준으로 그런 행사를 하게 되었겠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좀 닮고 싶은 그런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넘쳐가지고 시설도 좋고 뭐 행사를 할 때마다 막 최고급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스럽게 나 어느 교회 다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깨가 으쓱해서 뭐 작은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런 큰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재정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만하면 됐지, 내 생각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주님께서 과연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만이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예배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세상 이야기 여러분 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무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문밖만 나서면 한 주 내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세상에 이야기로 가득 찬 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는 그런 모든 세상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고, 물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어느새 우리가 들었던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해지고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되면 또 우리가 주일날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죠. 오리엔테이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디스오리엔테이션. 그러면 또 우리가 주일날 돌아와서 리오리엔테이션,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듣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월만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신앙생활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면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천국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시간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중심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바늘을 붙잡고 있는지, 그 바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뭐하러 오는 것이라고요? 오리엔테이션. 하나님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천국은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깨닫고 아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너무 풍족해서 뭐 하나 모자란 것이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너희는 실상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해.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눈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눈에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야, 실상 너희는 맹인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좋은 양모를 통해서 고급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아니야, 실상 너희는 벌거벗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니까 문제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황금과 병원과 양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황금과 병원과 양모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황금이 걸림돌이 되었고, 병원이 걸림돌이 되었고, 양모로 만든 고급 옷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도 아니고 가족이 나쁜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어떤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게 우상입니까? 아니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 무언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제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롯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그것을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머뭇머뭇거리니까 천사들이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 뒤돌아봐선 안 돼.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다보지 마.
그런데 미련이 남아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죠. 그러다가 소동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 껄껄하는 소리만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렇게 할 걸, 그렇게 껄껄하는 소리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경고일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청하고 빨리 돌이키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받을 그런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동덕교회 성도들아, 귀가 있으면 성령이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너의 삶을